오늘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3절로부터 8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은 종료주일이고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묵상하며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온전히 지내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한 생각을 해봤어요. 십자가의 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의 도란 무엇일까? 십자가의 길이란 무엇일까? 그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십자가의 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희생이고 고난이고 심지어 죽음까지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또한 그곳 안에는, 그 십자가 안에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긍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희생과 어떤 자비나 사랑의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광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그러나 이 십자가의 길을 생각할 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고난주간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은 결탄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 험난한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셨을까? 태산과 같이 온 인류를 위해서 지신 그 큰 십자가의 무게와 고난들을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그걸 안다면 우리 또한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성도로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라고 나옵니다. 제가 2주인가 3주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므로는 앞에 이야기들의 결론입니다. 앞에 1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십자가의 도와 십자가의 길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겠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런 고백들 다음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권면, 사랑, 위로, 교제, 긍휼, 자비, 바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정신을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성도라면 이런 모든 십자가의 정신들과 그 안에 있는 그 이면에 있는 그 고귀한 희생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의 길을 온 성도들이 주님처럼 잘 감당할 수 있느냐? 3절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떻게 감당하라고 되어 있어요? 겸손한 마음. 오직 겸손한 마음. 그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육체적인 조건들을 해로 여긴다고. 가브리엘 학파를 나온 것,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 공회 회원인 것, 이 모든 세상적인 조건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는 것은 그 어떤 세상적인 조건보다도 그 이전에 먼저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5절 말씀부터 그렇게 표현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특별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는 거죠. 자기의 존재, 자기의 위치,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들을 다 비우고 겸손하게 사람들의 형체로, 종의 형체로 낮아지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겸손으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를 감당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셨던 가장 큰 마음은 바로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십자가에도 겸손이라고 정하게 됐습니다. 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는데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겨울을 보낼까 고민하다가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면 겨울을 힘들게 보내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개구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먼 곳까지 갈 수 없어서 어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때 남쪽을 향해서 가는 기러기 떼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러기에게 자기를 남쪽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기러기가 어떻게 개구리를 데려가냐는 거예요. 입에 물고 가면 개구리가 다칠 수 있고 손에 쥐고 가자니 또 너무 힘들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한참을 궁리한 개구리가 나뭇가지를 자신과 기러기 양쪽에 입에 물고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가운데를 물고 있고 기러기들은 양쪽에서 물고 두 마리가 함께 자기를 데려다 주면 남쪽으로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실행을 합니다. 이때 기러기는 개구리에게 절대 말을 하지 말라는 신신당부를 하고 그 방법대로 기러기 두 마리가 막대기를 물고 개구리는 가운데 물고 높이 하늘로 올라서 남쪽으로 날아갑니다. 드디어 성공을 하게 되죠. 그런데 좀 지나다가 그 광경을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하늘을 나는 방법이 너무나 신기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야, 도대체 누가 저런 방법을 생각해냈는지 참 대단하다 하고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우쭐해진 개구리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내가 생각해낸 방법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개구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땅에 떨어져 죽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동화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개구리 같은 모습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갖게 됩니다. 개구리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 개구리 이야기에서 무엇이 개구리의 교만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개구리가
내가 그랬어 하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순간 떨어져 죽게 되죠. 그래서 개구리가 죽은 이유는 개구리가 교만해서 죽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개구리의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다라고 말한 그 말이 교만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했던 개구리의 마음이 교만일까요? 만약에 반대로 개구리가 내가 생각한 방법이야 라고 말을 하고 싶었는데도 그 말을 하면 자기가 떨어져서 죽는다는 것을 알아서 그 말을 하지 않고 참았으면 개구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개구리가 됐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야 라고 외쳤기 때문에 개구리는 교만했고, 만약에 그걸 참았다면 개구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개구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겸손에 대한 얘기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뿐이라는 거죠. 잘한 일이 있어도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숨기면 겸손이 되고요, 내가 했다라고 자랑하면 교만이 되는 것은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의 겸손과 교만은 조금 다릅니다. 신앙생활에서의 겸손과 교만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겸손과 영적인 교만에 대한 정의입니다. 좀 더 이야기하면 영적인 의미에서 겸손과 교만은 단순히 도덕적인 윤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도덕적인 윤리적인 의미를 포함한 그 무엇이 추가돼야 된다는 거죠. 영어는 something이라고 표현하죠. 그 무언가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겸손과 영적인 겸손의 다른 점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개구리의 교만은, 개구리가 지금 왜 교만한 것을 하냐면, 내가 했다, 내가 이 방법을 생각했다라고 말한 것이 교만하기보다는 개구리의 교만은 자신이 어떻게 지금 하늘을 날고 있는가를 보지 않는 것에 있다는 거죠. 자신이 궁리해낸 방법이 자신을 날게 한 것이 아니라 기러기로 인해서 날고 있음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방법 때문에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도 역할을 했겠지만 중요한 것은 기러기로 인해서 날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개구리가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죠. 와, 어떻게 개구리가 하늘을 날라? 제가 생각해서 그랬어요 하고 하는 것이 그 개구리의 교만이 아니라, 자기가 날고 있는 것은 자기가 생각해낸 방법이 아니라 기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겸손은 기러기 때문에 날고 있음을 아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자신의 생각에 빠져서 기러기를 보지 못하고 기러기로 인해서 겸손한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즉 성도들에게 교만은요, 나를 붙들어 인도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먼저 고백하지 않는 것이, 주님을 먼저 바라보지 않는 것이 교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교만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도덕적이고 영적인 교만에 무언가가 something이라는 무언가가 더해진 것이 영적인 교만이라고 정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모든 것에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을 때 우리는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것이 나의 선택, 나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나 내 안에 어떤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고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겸손이란 것은 나를 보고 내 안에 그 무엇을 바라보고 나의 말을 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고 나를 부르셔서 나를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먼저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근데 교만은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개구리처럼 내가 했고 내 생각에는 내가 선택했고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겸손은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나의 모습은 너무나 추하고 악하고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게 겸손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자신에게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나를 선택하고 부르셔서 몸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주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먼저 고백하고 내세우는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겸손한 부분들에 대한 예를 보면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솔로몬을 보면요, 솔로몬이 처음에 왕으로 선택을 받고 왕위로 등극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와서 꿈속에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시죠.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솔로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열왕기상 3장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지 못하고. 지금 왕이 됐지만, 왕으로서 다윗의 아들로서 교육을 받았지만 지금 솔로몬은 뭐라고 고백해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제대로 지금 내가 맡은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한계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내가 왕이고 내가 왕자로 살면서 왕으로 되는 교육을 받았지만 그러나 나는 작은 아이고 모든 출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자기 한계성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겸손하게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의 한계성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랴라고 얘기할 때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고. 듣는 마음, 지혜와 명철을 달라는 거죠. 많은 것을 듣는 마음, 특별히 이 듣는 마음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듣겠다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지혜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들을 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잖아요.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거예요. 종은 작은 아이,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저의 한계입니다. 제가 왕이지만 그러나 저는 한계를 갖고 있는 인간인 것뿐입니다.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면서 자꾸 자신을 내세우죠. 근데 솔로몬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듣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의 겸손을 보시고 겸손한 그에게 지혜와 명철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과도 부귀와 영광도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겸손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죠. 저는 다른 사람처럼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도 않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떳떳하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13절 보세요.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누구라고요? 죄인이로소이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잘난 맛을 갖고 다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리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난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가 잘났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가 잘난 것이 있겠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을 합니다. 11조를 드렸고요, 일주일에 2번 금식했고요,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지 않고, 이런 세리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고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고 드러냅니다. 겸손하지 않죠. 교만한 거죠.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겸손은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잘되고 아무 것이 잘났어도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임을 깨닫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높아질 것이다.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겸손은요, 그냥 내가 했다라고 얘기 안 하는 수준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무한한 겸손에 찾아줄 수 있다는 거죠. 한두 번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고난이 나에게 왜 필요합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하잖아요. 겸손은, 십자가의 도를 이루는 감당하는 겸손은 바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가능하게 되라는 거예요. 또 세례 요한을 봅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자기 분수를 알았어요. 영적 분별력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3장 마태복음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야지 내가 왜 당신한테 세례를 베풉니까? 저는 그런 존재가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가 왔어, 나한테 세례를 받았어, 저 사람 나한테 세례를 받은 거야, 저 사람 내가 이랬어라고 내세우고 싶어하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지 어떻게 제가 세례를 베풉니까? 그리고 또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누구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보고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 같은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을 인정해서 자기를 좀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내세우고 싶은 게 보통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사람들이 그를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막 추앙하려고 할 때 세례 요한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를 낮춥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작은 존재임을 미천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은 영적인 분별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 자신의 한계를 갖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겸손한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이런 영적인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계속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있다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게 무엇이냐? 겸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고 자기 위치가 어떤 것이고 사람들에게 비록 그리스도처럼 인정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높임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존재는 죄인이고 그의 신박권도 제대로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기의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겸손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요, 무엇인가를 자랑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가치 있게 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자랑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 십자가가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이고 세상의 어떤 것도 궁극적인 가치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성도는요, 자신이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십자가로 시작되지 않는 겸손은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뿐입니다. 겸손한 성도는 세리처럼 그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솔로몬처럼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고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다만 예수님만, 다만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목포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겸손한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잘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겸손이란 찬양을 유기수 집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가사가 지난주 월요일 날 이 찬양을 우연찮게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너무 크게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가사를 읽어드리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걱정하지 않는 것, 걱정할 수 없는 사람조차,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그러면서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2절입니다.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길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이다라고.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걱정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나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영성. 참을 수 없어도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미 진정한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미 진정한 겸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임을 깨닫고 십자가의 도를 잘 감당하기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길을 가겠다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목포베델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모든 것들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